창세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속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제물을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죄인이 의인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행위와 믿음 사이의 문제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모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모든 민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바울은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재물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시고 의롭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복 주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표본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칭의와 복을 얻게 됨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성경 속에 아브라함을 비롯한 선진들의 믿음이 그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인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같이 바울의 이신득의 원리를 기본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아브라함의 사도 바울의 위대한 주제를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의롭게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은 갈대아 우르, 거기에서 무엇을 만들고 있었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을 때 그는 그의 모든 직업을 버리고 그의 친척을 버리고 그의 땅을 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 이전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죠. 결국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묵묵히 의지하고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항상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수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여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을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은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당신의 선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시도를 그친 적이 없죠. 그러나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의롭게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맺은 그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죄가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면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마음 중심의 믿음이 아닌 것은 그를 의롭다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결국 의롭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의로움은 의로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얻은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보듯이 행함과 말씀의 순종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늙어서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온 천하와 받고도 귀한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여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 전제 조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과 그의 순종을 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과 순종은 불과 분리의 것인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여 줬습니다. 바로 그의 믿음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도들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음을 감사함으로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음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신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가 복을 누리게 된 배경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를 의로 여기시고 또한 복을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의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의 자손을 사막의 모래처럼 하늘의 물결처럼 많게 하신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가나안 지역에 유랑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이후에 모든 세대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순종한 이후에는 모든 것이 평탄대로가 아니었죠. 그의 인생에 굴곡이 많았습니다. 아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난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많은 시험과 많은 연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으니까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아 믿음의 조상으로 당당하게 그의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의 후손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게도 전수되고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히브리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아야 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복입니다. 또한 영적인 복, 즉 믿음으로 전도하고 낳은 자식들이 포도열매처럼 주렁주렁 결실을 맺는 복이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것을 오해하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대량적인 하나님의 복이 더 큰 복이라고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실 때는 언제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요한은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먼저 영원히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범사에 형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물질의 복, 현세적인 복을 바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복을 바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될 때, 내 영혼이 어떻게 잘 됩니까? 주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내 영혼이 범사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내 영혼이 잘 되기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게 하는,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 모든 세상에 보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의 개념이 항상 형통이나 은혜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주겨나는데 이것은 정연한 금처럼 강한 신앙으로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의중입니다. 그것을 통과할 때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예를 욥의 시련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정말 동방에서 재물이 많았지만 정말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데 적어도 갑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입니다. 죄인이 의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받은 복을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드림으로 영광을 돌릴 때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다시 한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말미암아 능력을 얻었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생명부지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 땅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시대에 온 가족이 여러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족들이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나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주한 다음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싸움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은 롯과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보험용으로 누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거예요. 내가 자식이 없으니 이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남기겠다. 그런 생각에서 결국 그것이 패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목축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잘 된 거예요. 잘 되면 좋은데 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 목자가 다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가할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때 롯은 철이 없죠. 어떤 땅을 선택했을까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소아를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습니다. 양보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모든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자, 소아를 선택한 이 롯은 처음에는 좋았겠죠. 근데 이 롯은 분간하자마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소돔 땅에 거한 이후 신할왕 아므라벳을 비롯한 네 왕에 의해서 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자, 들으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담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그들을 쳐보시고 롯과 그의 가족과 재물을 구해왔습니다. 318명의 숫자는 너무나 부족한 숫자입니다. 왜 부족할까요? 아무리 잘 훈련됐다 할지라도 내 나라, 여러 나라의 연합군과 싸우기는 턱없이 부족한 병력들입니다. 그 막강한 연합군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318명의 군사로 그들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사실 쫄보였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왜? 자기가 죽을까봐. 그런 비겁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기 조카 롯을 구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승리였습니다. 일개의 족장이 네 왕의 연합군을 싸워서 이긴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 그런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능력을 허락해 줬습니다. 318명의 군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큰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서 주변 나라를 호령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능력의 원천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연합군을 물리치게 하는 능력을 아브라함의 군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런 승리를 얻게 되는 줄. 사로잡혀던 조카와 가족과 모든 재산을 다 도로 빼앗아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도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원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용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마귀에게 삼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없으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사탄이 와서 유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날마다 승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전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격이 없고 허물투성인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모습을 기쁘게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자손을 복된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신과의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가정과 교회를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정이 복됩니다. 신광교회를 부흥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전쟁이었지만 318명의 군사로 연합군을 물리치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정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신광교회를 부흥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신광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속에서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저희들이 간직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희들도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저희들도 의롭게 된 성도로서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가정을 복음화하고 신광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이 한 시간 결단했사오니 이제 행동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